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아멘. 욥의 변론과 고백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의 말씀 31장은 욥의 최후의 변론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는다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죄에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인 죄를 열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변론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죄를 지적하는 그 검사 앞에 나는 무고합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모습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 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지는 않았는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고함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그리고 흠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앞으로의 걸음을 내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엄격하게 스스로 다짐하였고 그것을 잘 지켜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고 위에 계시지만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 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뭐 절하고 구하고 하는 신은 아닙니다.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멀리 계셔서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가까이 계셔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죠.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본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많이 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억지로 그것을 찾아서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또 상대방의 공동체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을 잘 처리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비판과 판단의 정죄의 말을 쏟아낸다면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 다 보인다고 내가 다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았지만 못 본 척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주십시오. 그것을 다 헤아리고 그것을 다 셈하면 우리가 피곤하지요. 그리고 또 피곤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말을, 행동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눈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필터로 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이 내 눈에 비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거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똑같은 죄인을 보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그들을 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찾아가 줘야 하고 함께 있어 줘야 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줘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고 그 비춰진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가치관, 성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감정과 태도를 조절하지요. 눈으로 들어온 사물은 마음에 투영되고 생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욥은 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시각적인 자극이 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죄 짓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부정한 생각은 마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잘 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잘 붙들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은 마치 떠다니는 표류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 그 배를 고정하는 그 돛이 없으면, 닷이 없으면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여기저기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온갖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또 미움의 생각이 들면 뭘 해도 다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나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생각인가를 돌아보면서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들은 좀 끄집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나쁜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여요.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요즘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이 생각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잠을 또 못 이루게 만들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좀 비우는 것 같아요. 기도는 비우는 작업입니다. 많은 것을 비워요. 좀 쓸모없는 것도 다 토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비우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고집도 비우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비우지 않아서 너무 가득 채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주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탈탈탈탈 다 털어 비워버리면 빈자리가 깨끗해지고 또 다른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지켜야 되고요. 또 쓸모없는 생각을 좀 비우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잘 살아왔습니다. 나의 남종이나 여종이 나를 찾아와서 탄원을 하며 울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욥이 어느 정도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힘든 걸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말들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욥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잘 맺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 산다는 그 삶의 영역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또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 율법에 명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그리고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 정확하게 율법에서 명기한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기르고 돌보고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욥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이렇게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인인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서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과 손짓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십시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더 나아가서 나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삶,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고 이 공동체에서 위로받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 욥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헤아리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면에 서 있다라는 고백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지켜주시옵시고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옳은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잘못된 것들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간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긍휼하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자극과 시선이 내 마음속에 드러낼 때에 내 마음속에 옳은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표류하는 그 난파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값을 굳건하게 내림으로 내 생각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생각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쓸모없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렵게 들고 괴롭습니다. 이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되게 하는 생각들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들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들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들 남아있게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성질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온다고, 내 마음에 맞다고, 내 생각에 좋다고 옳다고 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시키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시키할 때에 서로의 피를 채워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부활을 돌아보며 지켜주며 보호하며 지키고 먹였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경험의 손길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채워짐으로 그